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29장 17절부터 30장 9절 말씀입니다.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질어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하라. 그 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패이루다.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금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려지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려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황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날에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스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우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에 기록된 예언이 선포된 날은 기원전 571년 4월 말에 해당합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온 지 27년이 되는 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회복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회복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약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내가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애굽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심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어떠한 내용인가 하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두로를 공격하러 갔는데 두로를 13년 동안 공격해도 마땅한 성과를 얻지 못하였고 두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금은 보화와 재물을 다른 곳으로 빼돌려 놓았기 때문에 바벨론이 아무것도 얻지 못한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바벨론은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가 하면 두로를 공격하다가 두로에서 얻지 못하자 이제는 애굽을 공격하자라면서 애굽을 공격하게 됩니다.
두로 원정에서 아무 결과를 얻지 못한 그 이유 때문에 애굽을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애굽이 공격받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렇게 애굽을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혀 뜻밖의 원인으로 애굽이 공격을 받게 됩니다. 두로 원정이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이 공격을 당하고 애굽이 공격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구체적인 날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랍고 뛰어난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 변수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우연이라고 설명하기에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연결되는 일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가십니다. 그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온 열방의 여러 나라와 상황과 환경들을 주관하시고 그것들을 변수로 이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우리 하나님임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뿔은 회복과 동시에 높아질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살려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높여주시는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날이 모든 거짓 의지할 것들을 무너뜨립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모든 거짓 의지할 것들을 무너뜨립니다. 우리 30장 3절부터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아멘. 애굽을 의지했던 여러 나라들의 이름이 언급이 되는데 이 모든 나라들 또한 애굽이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멸망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3절을 보면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름의 날일 것이요 라고 설명하십니다. 구름은 성경에서 심판과 어둠을 상징합니다. 다니엘서 말씀에도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애굽뿐 아니라 구스, 붓, 룻 등 애굽과 모든 동맹을 맺은 나라들은 애굽이 강했기 때문에 동맹을 맺었지만 결국 애굽 때문에 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었던 것들이 우리에게 심판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짓으로 의지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심판의 날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날에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스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우리로다. 아멘.
애굽을 의지했던 나라들이 애굽의 멸망 앞에서 공포에 떱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심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여러 징조들, 그것들을 우리는 단지 이야기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심판의 목적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고 지켜주시는 분임을 먼저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을 먼저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 열방이 자신들의 힘을 자랑하며 교만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시는 날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것을 기억하며 세상의 여러 가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방법들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연처럼 보이는 많은 일들이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바라보고 깨닫는 믿음의 눈을 갖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